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신과 함께라는 영화의 제목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존재다. 허물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을 벗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신과 함께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를 살리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신과 함께 살리셨다. 신과 함께 영존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의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신과 함께 영화를 보니까요. 이것은 한국적인 세계관에 따른 겁니다. 한국적인 저승관, 이 세상 저승에 대한 한국적인 세계관에 따른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저승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사후에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쳐야 한답니다.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이러한 죄에 대해서 7번의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통과해야 그 통과한 사람만이 환생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소방관 자옹은 화재 현장에서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구하고 자기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 앞에, 자옹 앞에 차사 3명이 나타납니다. 저승차사인 해엄맥, 덕춘이라는 차사가 나타나는데 차사는 저승사자이면서 동시에 또 이 자옹을, 이 인간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덕춘은 정의로운 망자다, 귀인이다 이렇게 찍혀 세우면서 자옹을 아주 옹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명의 차사인 강림, 이 강림은 차사들의 리더이면서 변호사인데요. 이 차사가 이 전체 과정을 주도해서 이 자옹을 어떻게든 환생시키려고, 이 사람은 귀인이니까 환생시키려고 하는 그 스토리입니다. 이 3명의 차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왜 이렇게 열심히 자옹을 돕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이 차사들에게 1000년 동안 49명의 망자를 환생시키면 자기들 역시 인간으로 환생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 짧은 80년의 삶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대할 만한 삶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변호하고 호위하는 48번째 망자인 그리고 19년 만에 나타난 귀인인 이 자옹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귀인인 자옹도 가만히 그 삶을 되돌아보니까 온갖 허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미처 감안하지 않았던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과거가 드러나면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 자옹을 살리기 위한 그 노력이 이 영화 전체를 구성하는데요. 잠깐 테마부터 먼저 보고, 테마부터 영상부터 먼저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자홍. 야, 누구야? 빨리 와, 여기! 반갑습니다. 전 귀인이 아닙니다. 난 아저씨 직업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고 봐. 저희의 48번째 귀인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 정의로운 망자라면서. 초광장님, 업경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지옥기가 왜 나와? 시간까지 빨라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차사들은 잘 들어라. 원기가 소멸되지 않는 한
김자홍의 재판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저승법을 어기는 겁니까? 넌 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고. 차사는 이승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살려주시죠! 당신들은 해줄 수 있잖아요!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 고개 드세요, 김자홍 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비록 이 우리 기독교 복음과는 맞지 않지만 거기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영화에서 보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영화를 그냥 판타지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죠. 하지만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신의 현실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의 현실을 우리는 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돼서 서로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타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죽어서 완전히 역사 속에만 남아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뒤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것이 현실인지 이것이 어떤 영의 세계인지 너무나 혼동이 될 정도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이 영의 세계를 본 이 베드로는 현실과 영의 세계를 완전히 혼동해서 영의 세계가 지금 현실인 것처럼 착각해서 지금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 앞에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잠깐 몰랐던 거죠. 베드로는 영의 세계를 만난 놀라움으로 현실과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의 세계를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영의 세계를 보여주신 분명한 목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영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현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믿음의 현실 속에서 분명히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후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예수님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이 본문의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영이 아니세요. 인간이세요. 이 본문의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이 육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영의 현실이죠. 영의 현실과 육신의 현실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현실만이 아니에요.
이 현실은 영원한 세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현실과 영원한 세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이 가는 두 현실이 일치하는 것이 있어요. 일치하게 나쁜 것이 있고 일치하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룰을 잘 봐야 되는데요. 영화 속에서 일치하게 나쁜 게 나오죠. 돈의 신을 섬긴 자에 대한 판단이 일치하게 나쁩니다. 그래서 돈의 신을 섬긴 사람들이 영화에서는 거대한 돌 물레방아에 찌는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돌 물레방아가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형벌을 계속해서 영원히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뜯어먹는 큰 물고기인데요. 이빨이 아주 강해서 사람들을 뜯어먹는 그런 물고기들이 물에서부터 나와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뜯어먹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에서의 고통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상처가 나서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아니고 상처가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해도 계속해서 고통만 당할 뿐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을 원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는 형벌이 나옵니다. 재판장이 말하죠. 저자는 잘못된 신을 섬긴 자다.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 이렇게 대사가 있습니다. 돈신은 사실 공식적인 신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신이 아니에요. 짝퉁신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을 모든 신이 다 미워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도 미워하십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정확히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르는 끊임없는 형벌을 이 세상에서도 당하고 영원히 당하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것은 바로 모든 신이 다 미워하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신을 섬기느냐는 그것은 선택이고 하나의 선택은 다른 선택을 동시에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신은 우리는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어느 세계에서나 거부하는 신이에요. 이건 온전한 신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일치되게 나쁜 것이고 일치되게 좋은 게 있습니다. 영화에선 진실함의 동기는 이 세상이나 천국에서 모두 통하는 황금률입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동료 소방관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 딸 지은이에게 98통의 거짓 편지를 씁니다. 자홍이. 그래서 아버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편지를 씁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차사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진정성 있는 편지였다. 그 지은이를 생각해서 그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로 물을 수가 없다. 거기서 또 기소됩니다. 어머니에게 거짓 편지를 써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줬던 일까지도 다 밝혀집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이 통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심판은 면제됐습니다. 일체되게 좋은 것 무엇일까? 바로 진실한 삶, 진솔한 삶, 진정성 있는 삶. 이것은 어느 세계에서나 다 인정받는 좋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아주 일치되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얼음 블럭에 갇혀서 한빙 지옥에 영원히 얼음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당합니다. 이기적인 배신을 하는 사람도 배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배신 지옥은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도 진정성이 통해요. 나쁜 일을 하다가 자기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들을 배신해서 정의를 선택하는 이 배신은 용서받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일치된 룰과 일치하지 않는 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다 일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저 세상의 가치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제까지 증언된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인생의 도박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죽으면 끝이다. 이 모든 거 다 허구야. 끝나면 어떤 것도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인류가 그동안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이 연결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연결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다 거부한 채 영원한 심판 앞에서 인류의 증언 앞에서 영혼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연결이 될 때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나태의 지옥이에요. 삶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부지런하게 치열하게 살지 않았는가? 인생을 허비했는가? 그 죄도 있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그 죄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았는가? 나태하게 살았는가? 그래서 충실했던 귀인이라고 자홍을 불렀는데 자홍 자신은 자기가 귀인이 아니라고 하죠. 그때 차사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판단하는 일이 아니다. 저승이 판단하는 일이다. 우리가 충실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 나라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우리는 그렇게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가 공소시효가 있어요. 어떤 죄를 저지르면 뭐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공소시효가 있어서 죄를 안 묻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바로 전날 구속된 아주 불운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저승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어요. 한 번 죄는 영원한 죄예요. 그리고 형은 기본적으로 영원하게 주어집니다. 형이 1000년을 고통받으면 이제 면제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이 되고 한 번 우리가 행한 일들은 공소시효가 없이 재판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 세상은 그나마 좀 부드러운 겁니다. 어느 정도 형을 살고 나면 용서를 면제를 받고 다시 출소하고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저 세상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한 번 죄는 영원한 죄, 한 번 형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죄를 누가 기억할까요?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다 잊어버렸죠. 신이 기억합니다. 신이 기억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억 못하는 것까지도 영원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 못하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다 낱낱이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면 여러분의 내 앞에서 내가 저지른 일들이 생생하게 펼쳐지면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녹취록만 나와도 부정을 못하는데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영상으로 다 나오는데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제가 중생을 해결할 때 성령님께서 제 앞에서 제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필름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완전히 통곡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렇게 천국에서 또한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저지른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또한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기에서 사죄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받은 죄는 저승에서 묻지 않는다. 이 구원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용서하고 이곳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진정으로 용서받은 죄는 저승에서도 묻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곳에서 맺힌 관계가 없어야 돼요. 여기서 맺힌 사람이 있으면 당장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맺힌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그 맺힌 사람이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원기로 등장해서 계속해서 이 자홍의 심판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그런 맺힌 원한 관계가 없어야 돼요. 특히 이 원한 관계 또는 맺힌 관계 중에 가장 진짜 어려운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천륜에 대한 지옥이 맨 마지막인데요. 굉장히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저지른 많은 죄악들, 이것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큰 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는 완전한 사랑을 주고 자식은 완전하게 부모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좀 애들 키워보면 그래요. 내가 너무 부족해요.
다른 부모들, 좋은 부모들, 돈 많은 부모들, 뭐 능력 있는 부모들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게 많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냥 눈 감아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식은 항상 불만이죠. 항상 무시합니다. 말을 안 하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을 안 하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해서 무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천륜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자홍은 마지막 염라 앞에서 천륜 지옥의 심판을 받을 때 자기가 부모가 다 벙어리라고 말을 못하지만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그 죄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른다고 생각해서 저지른 죄악들, 바로 그것을 놓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말 안 하시고 애써 자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넘어갔던 그 모든 부모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 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생겨요. 자홍은 마지막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 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애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있어요. 바로 부모님에게 가서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의 시간을 달라고 우리는 소원을 빌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천륜이에요. 우리는 지금 부모를 그래서 공경해야 됩니다. 좀 못마땅하고 좀 무시할 만한 일들이지만 부모가 모르는 게 없어요. 부모는 모든 걸 다 압니다. 모든 걸 다 이미 살아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와의 맺힌 것이 없어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넘기 어려운 심판입니다. 말을 못하는 엄마가 등장합니다. 영화에. 근데 천국에서는 말하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감동이었어요. 천국에서 말을 해요. 천국에서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무시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 멋대로 했던 자홍의 모든 죄가 그 자체로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모른다고 거기서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완전한 심판을 받는데 그게 뭐냐? 생생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생하게 드러나는 걸 보는 순간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대로 또 좋은 일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안 알아줄 거라 생각해서 자꾸 생색을 내죠. 그리고 공치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상을 다 받는 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있게 해주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그 영상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상급이 있습니다. 거기서 칭송을 우리가 받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드러나고 모두가 알게 되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부분에 감동했습니다. 마지막에 염라는 말합니다. 이승에 사는 사람 중에 소수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빈다. 그들 중에 극소수만이 진심으로 용서를 받는다. 그런데 저승법 제1조 1항은 무엇인가? 저승은 이승에서 용서받은 죄에서 다시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맺힌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것들, 이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 뿐입니다.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망자들은 꼭 이승에서 못한 것을 저승에서 하려고 한다. 기회는 이 땅에서 뿐이에요.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살아서 못한 걸 죽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조언하죠. 지나간 슬픔에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맺힌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린 당당한 겁니다. 결국 기회는 이 땅에서 뿐이에요. 화해할 기회, 용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 모든 거 다 이 땅에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숨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나 그 기회를 허비하죠. 날려버립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영화에서 똑같아요. 거기 가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형제 5명이 지금 남아있는데 알지 못해서 지금 마구마구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 현실을 안다면 안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정말 천국이 보인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면 이렇게 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처럼 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라고 하늘은 명령합니다. 하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늘로 올라가면서 보여주고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제자들 다 순교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통해 보여주고 이 작은 사람 하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어도 지금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결국 기회는 이 땅에서 뿐이라는 겁니다. 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차사가 있어요. 영원한 차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차사,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을 면하고 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뭘까요? 환생하는 거예요. 환생.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어떨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다시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도 증거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는 아픈 것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슬픔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라예요. 이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일까요? 천국의 모형, 지옥의 모형. 우리는 천국의 모형, 지옥의 모형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옥의 모형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죠. 지옥의 모형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구원해달라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틸리케의 이야기로는 비상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을 선언하셨고 또한 이제 구원을 선포하신 그 중간기를 거치고 있어요. 사탄은 발악을 하고 있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 성령을 통해서 성령도 열심히 믿는 자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세 중시적 사고는 그래서 모순이에요. 새로울 것도 없는 이 세상에 다시 와서 뭘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와서 다시 고통받고 다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질병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이것이 그들의 비전입니까? 환생이라는 것은 아무런 비전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환생만이 우리의 소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차사가 되시는데요. 차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 속의 차사는 그냥 이 자옹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냥 변호하는 일에 바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차사인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차사이면서 심판장이십니다. 근데 차사이면서 심판장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또 다 짊어지셨어요. 심판장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심판의 면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면제는 완벽한 면제입니다. 심판장이 자기가 다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면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완전히 신과 함께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보혜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한 심판장이 되어 주시고 그 심판을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로 면제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심판, 상급의 심판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현세에서도 또한 이분은 함께 하세요. 차사들은 현세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죠. 영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세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세요. 이 신이 여러분과 이미 함께하고 계세요. 이 신은 진정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는 신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받은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화에서의 신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변호하는 일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서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 신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해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주님 망각한 채 나만의 인생을 찾느라고 내 욕망에 따라서 아버지 내 죄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저지른 모든 맺힌 것들 주님 내 손으로 풀겠습니다. 세상에서 풀어서 하늘에서 맺힌 것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 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후로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